제가 뉴저지에서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있는 차 뒤 범퍼에 이런 재밌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Life is short. Eat your dessert first. 인생은 짧습니다. 후식부터 먼저 먹으세요. 여러분, 양식을 먹다 보면 코스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샐러드가 나오고 수프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쭉 코스대로 먹고 있으면 맛있는 후식이 나오기도 전에 인생이 끝날 수가 혹시 있으니 격식 차릴 거 없이 기회가 올 때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부터 먹어치우라 라는 이런 마음들이 담긴 그런 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고 싶은 것부터 하라. 인생은 짧다. 감각주의적이고 찰나주의고 현금주의고 그리고 쾌락주의에 인생관을 단면적으로 담고 있는 글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인생이 이렇게 아침 안개와도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짧은 인생이라고 하면 반문에서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 보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거룩하게, 더 정직하게, 신중하게, 그리고 고귀한 신앙적인 의미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반문적으로 해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문학가 단테의 유명한 신곡 디바인 카메디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은 그 첫 페이지를 저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여정의 한복판, 그 캄캄한 숲속에서 마침내 감각을 되찾았을 때 난 바른 길을 잃어버린 것을 비로소 이제야 깨달았다. 열심히 나름대로 달려온 인생의 길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사람들 앞에서 성공했다고 자부도 해봤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좋은 학위도 취득을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보면 참 부러워할 만한 좋은 직장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인생 이만하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인생의 중년의 시점에서 단테는 내가 비로소 이제서야 그동안 바른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02편에 나타난 고백들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후반전으로 치닫고 있는 인생의 경주, 많은 분들께서는 maybe 그 후반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의 삶을 좀 이 말씀에 비춰서 신중하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인생의 발달 단계를 여러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이 중년 시대를 45세에서 한 55세로 잡으면서 미들라이프 스테이지라고, 이렇게 중년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56세에서 65세 정도를 중년 후기, 포스트 미들라이프 스테이지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중년기의 시기야말로 우리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정말 치열한 경쟁과 때로는 치열한 영역을 다 경험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가장 민감하게 경험되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 있는 인생을 우리가 마감하기 원하는 정말 양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인생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중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유일하게 나오는 성경 구절이 오늘 시편 102편 24편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못 끝낸 일들이 제 인생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고백하지 못한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회개해야 할 것들이 있고, 아직도 내 가슴을 설레게 하는 소망이 있고, 아직도 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이 있고, 내 주위에 사랑을 끼치고 영향을 끼치고 싶습니다. 저를 복음의 동역자로, 구원의 참 기쁨을 전하는 선포하는 일꾼으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아직도 요즘 말로 하면 젊습니다. 팔팔합니다. 저를 불러주시옵소서. 간절한 이런 염원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2편은 바벨론 포로 당시에 포로로 유배가 되어서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오로지 조국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보는 어떤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인생의 연륜이 더해가지만 이스라엘의 해방은 기염 없는 것 같고 아직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중년기 인생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온을 향해 고백하는 기도문 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 중년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중년기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중년기를 제2의 사춘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들도 다 사춘기를 지나가셨죠. 신체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있고 정서적으로 그리고 호르몬적인 변화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어쩌면 우리들의 가정이나 주위에서 이렇게 인생의 제1의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청소년들과 또 많은 젊은 분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얼굴에 갑자기 여드름이 나고 목소리가 굵어지고 근육의 모습들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 사춘기 때 여성은 비로소 여성의 모습을 갖추고 남성은 비로소 남자의 이런 특유한 신체적 경험들을 가지게 됩니다. 사춘기가 우리 육체의 성장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라고 하면 반대로 중년기는 죄송하지만 우리 육체의 쇠퇴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위의 신문이나 매스컴들을 통해서 이 중년기를 겨냥한 여러 가지 광고들을 보게 됩니다. 건강용품이라든지 식품들이 많이 있죠.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비타민 챙겨 드시고요, 생태 무슨 주스 같은 거 드시고 또 무슨 차가버섯 같은 거 끓여서 또 드시기도 하고 흑염소탕을 찾기도 하시고 이전에 잘 하지 않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고 건강을 신경 쓰기 시작하면서 동네도 산책도 하고 헬스클럽도 조인하시고 등산도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년기의 시대를 걸어가거나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중년기를 앞으로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생에 어떻게 보면 전반전을 가신다 할지라도요, 육체의 건강도 당연히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곤고히 하고 말씀 앞에 굳건히 서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을 믿음의 뿌리를 두고서 새롭게 다시 재정립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중년기에 들어서서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꿈을 향해서, 우리 특별히 이민자들은요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이라 그래가지고 남들이 시키지 않는 별보기 운동을 해요. 아침에 새벽 5시에 나가서 가게 문 열고요, 밤 11시에 들어옵니다. 이건 북한의 웬만한 노동자들도 하기 힘든 거를 자처하는 거예요. 왜?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고 싶어서. 근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사회학자들도 그러고 아메리칸 드림은 사라지고 있다. 제가 봐도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신없이 우리가 숨가쁘게 뛰고 있습니다. 남보다 좀 더 빨리 뛰면 내가 뭔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비로소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책을 읽어봤는데 정말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거기에 서술을 하셨습니다. 슬로우 다운 하라는 겁니다. 뛰기만 하지 말고 슬로우 다운 하면서 내가 왜 뛰는지 마음의 여유를 되찾으면서 신중히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여유를
공간을 가지고 이 공간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내가 지금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인생의 이 중요한 후반기에서 내가 무엇을 근심하고 진심으로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울리게 하고 값진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나는 정말 그 고귀한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춤추며 살아가는지, 솔직한 질문과 함께 성서적인 가치관을 세워가는 일이 중년기뿐만 아니라 중년기를 맞이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생의 여정길에 필요한 것이지만 중년기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세워가면서 내적 평강을 회복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아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모든 단계를 우리가 걸쳐 갈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심리적 안정이고 내적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중년기에 있어서는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영혼과 육체는 상반적인 아주 상호 간의 영향력을 줍니다. 우리 영혼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 영혼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들이 쌓이면 우리 영혼 속에는 그 미움이 쌓인 것으로 말미암아서 분함이 일어나고 불만족이 쌓이면서 육체의 질병까지 이것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쓸데없는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4절 5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세전하여 싸우며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얼마나 처절한 상황입니까? 오죽하면 살이 뼈에 붙어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까? 영혼의 불안과 불만족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모습을 우리는 역력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저명한 하버드 대학에서 정신과 육체의 상반적인 관계를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서 발표를 했고요. 이미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관계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혼이 기쁨이 넘치면 육체가 좀 피곤해도 여러분들 그 엑스트라 에너지를 가지고 그 어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잘 견뎌내신 것을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즐거우면 엑스트라 힘과 에너지가 생기고요. 그리고 복음의 생수를 마음껏 마시고 들이면 우리의 육체가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힘과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우리가 이 거룩한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 우리 이 인생의 후반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중년기에 또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2의 중년기를 겪으시는 여러분들, 또 부모님들, 나의 몸의 변화를 느끼며 이전에는 내가 정말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런 것들을 느낄까? 그러면서 갈등이 고조될 수 있는데, 이 갈등이요, 이제 막 제1의 사춘기를 겪는 우리 티네이저, 우리 청소년 자녀들과 자칫 잘못하면 이게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딸이 고등학교 10학년 때,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이죠. 대판 말다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다툼의 요지는 딱 하나입니다. 아빠는 나를 존중히 여기질 않아. 저는 또 딸에게 너는 나도 너한테 더 존중함을 받고 싶어. 이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걸로 대판 싸웠습니다. 다행히 그때 제 와이프는 타지에 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딸을 막 이렇게 서포트하고 딸을 도와주고 있다가 아마 저도 이렇게 한계에 다다랐던 것 같아요. 결국은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2의 사춘기를 겪는 어머니 아버지와 제1의 사춘기를 겪는 우리 자녀들이 아주 민감한 상황에서 친구 간의 관계, 컴퓨터 게임하는 거,
그리고 앞으로 대학 준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냥 3차 대전 같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어떤 MZ세대 청소년들은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야, 사춘기보다 더 무서운 게 뭔 줄 아니? 그러면 그런데요, 우리 엄마 아빠 갱년기야. 네. 우리 자녀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 제2의 사춘기를 겪으면서 얼마나 더 힘들어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나도 한때는 날고 기었는데, 이전에는 이렇게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하면 좀 심신이 무겁습니다. 저도 그런 시기에 있거든요. 여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날뛰는 우리 사춘기 자녀들의 무드 스윙, 조변석계로 그 분위기 바뀌는 거 어떻게 우리가 다 제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겪은 사람으로서 정말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때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가끔 우리 터지잖아요. 우리 많은 저희 교회 교인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철수야,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되지. 철수가 그대로 해요. 들은 건지 못 들은 건지.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철수야, 말이 좀 커져요. 눈도 커집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세 번째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동물 소리 내죠. 뱀 소리 같은 소리를 내요.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철수야.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야, 우리 엄마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시더구만. 아직도 변하지 않으셨네.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시편 102편 3절을 보십시오.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여 내 뼈가 숯같이 탔나이다. 화석같이 탔다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새까만 숯같이 다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버리고 바벨론으로 유배당해 끌려온 중년기를 걸어가는 어떤 사람의 이 신앙인의 가슴 아픈 고백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듣습니다. 이미 기울어버린 이스라엘의 나라의 운명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과 같이 기울어져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통회하는 이 애설픈 가슴 아픈 기도를 우리는 내가 어떻게 인생의 시기에 있는지, 어떤 시기를 지나가는지 상관없이 신중하게 경청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의 중년기를 지금 지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치 인생의 후반전 같은 이 중년기를 정말 누가 봐도 아름답게, 누가 봐도 즐겁게, 하나님 앞에서도 참 떳떳하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인생 전반전에 혹시 있었던 실패와 과오와 또 그리고 정말 실망과 절망, 이런 것들을 다 회복하고 정말 월드컵 그 후반전에서 말이죠, 놀랍게 인생을 역전시키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것은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이거는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아를 좀 죽여야 되는 겁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그것이 나의 때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지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티끌만도 못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하면서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은 굉장히 경영적인 사고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살았던 사람들의 숫자가 그때 당시에요 5만 명이 살았더랍니다. 그냥 고대 문명에 있어서는 굉장한 대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예요.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5만 명이 사는 중에 50명의 의인 분명히 있다, 이거는. 그리고 하나님하고 내기를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공의로우시고 사랑스러우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인간이 죄를 져도 50명 의인이 있으면 책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안 하신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산을 한 거죠, 여러분. 5만 명 중에 50명은 몇 프로예요? 0.0001%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신다고 할 때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실패 확률이 얼마입니까? 0.0001%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자신감을 가지고 하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아주 그냥 거만하게. 근데 진짜 찾아보니까 50명이 없잖아요. 40명, 30명, 20명, 나중에는 10명, 10명도 없었습니다. 정말 이 중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어제를 아시고 오늘까지 기적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앞으로 더 큰 기적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정말 오늘 성가대의 그 은혜로운 찬양처럼 오직 은혜로다, 그 은혜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 자신을 좀 내려놓아야 돼요. 자식이 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위에서 기도하고 계속 격려해주고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다 제 갈 길 가더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고귀한 모습으로, 아주 고유한 모습으로 서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생들에게 남은 나머지의 이 후반전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함으로 맞이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는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침이 있으니 저녁이 오고요,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습니다. 오늘이 있으니 내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은혜로운 시간들이 있으니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설 그 영광의 시간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24절에 시편 기자의 고백은 우리들의 마지막 하나님의 영혼의 세계를 늘 오늘날의 현실과 접목해서 연결해서 새롭게 살아가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선포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의 고유하고 나의 아주 유일한 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모습, 나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베풀며 삶의 구석에서 실천할 수 있을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사인 데이빗 담시 박사가 여러 종류의 마지막 임종하는 모습들을 그가 몇십 년간 지켜보면서 저서를 하나 냈는데요, The Way We Die라고 하는 책, 우리가 죽어가는 길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68세 암에 걸린 할머니가 계신데 이분은 발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발레에 대한 저서를 죽는 순간까지 써 내려가고 있었답니다. 비록 그녀의 육신은 쇠잔하고 연약해지지만 발레를 사랑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의욕과 포부는 결코 꺼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암살을 당하시기 전 몇 시간 전에 대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확고하게 외치셨답니다. After all, I have freedom. 마침내 나는 결국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흑인의 인권을 향한 모든 인간들의 존귀한 자유를 말한 것이죠. 프렌치 아리스트인 그 루나는 임종 직전에 나는 아직도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 추상파의 거장 피카소는 죽는 순간까지 그가 자기의 화실에서 붓을 들고 죽었습니다. 탐정 소설가 에드가 앨런 포는 주님 불쌍하니 영혼을 도와주셔서 정말 멋있는 마지막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를 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문호 톨스토이는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구나 이러면서 고백을 했더랍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희곡 작가인 버나드 쇼는
끝까지 유머를 잃지 않고 그가 죽어가는 마지막 임종의 시간에서 자기의 임종을 바라보는 의사에게 이렇게 마지막 농담을 던졌습니다. 의사 선생, 나는 아직도 당신을 한 대 칠 만한 힘은 남아있소이다. 야구 선수고 명코치로 명성이 높았던 윌리엄 콜크스라고 하는 코치는 자기의 생명이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식구들이 침대 옆에서 두근두근 하면서 걱정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요, 식구들을 향해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더랍니다. 뭐야? 내 생명이 아직도 열흘이나 남았다고? 아직 시원한 홈런을 치는 야구 경기를 볼 수 있겠구만. 이렇게 말을 했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전반기를 지나가시든 인생의 후반기를 지나가시든 이 얼마나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마음 자세입니까? 이 얼마나 멋있는 성숙한 여유함입니까? 이 얼마나 목적이 주도해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신나는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힘차게 떠오르는 동력 하늘의 해도 찬란하고 멋있지만 그와 반대로 와이키키 해변에서 세상을 오렌지 컬러로 물들이면서 서서히 내려가는 석양 또한 동력의 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해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와 여러분들의 삶의 시작과 마지막이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불꽃을 태우며 모든 사람이 봐도 흠모할 만하며 감탄할 만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복음의 사역자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정신없이 앞만 보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우리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아픔과 성공과 좌절과 희망의 모든 순간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와 보호하심 안에 숨겨져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작이 미숙하였고 과정이 늘 주 앞에 진술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주께서 성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주님 기뻐하시는 복음의 열매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